인간의 수많은 동목 중에서 자비만큼 보편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는 드물다.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막론하고 자비는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자비의 실천이 모든 영적 수행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 모든 인간적 덕성의 근원이자 토대가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며,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자비의 본질이다. 왜 자비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자비는 인간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전, 쾌락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탐욕, 분노, 질투 등 많은 부정적 감정과 행동의 원천이 된다. 반면 자비는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이런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수록 우리는 좁은 자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된다. 둘째, 자비는 다른 모든 동목의 발현을 촉진한다. 관용, 정직, 인내, 절제, 용기와 같은 동목들은 자비의 토양 위에서 더 잘 자라난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인내하며 더 정직하게 된다. 자비가 없는 동목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 되기 쉽다. 반면 자비의 뿌리를 둔 동목은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표현된다. 셋째, 자비는 지혜로 가는 문을 연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보완적이라고 본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건조해지기 쉽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거나 감상적이 될 수 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과 이해는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비는 더 순수하고 효과적이 된다. 자비는 또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은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실패와 결함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자비로운 태도로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자비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불교의 대승 전통에서는 보살의 길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해탈도 미루는 무한한 자비의 서원이다. 이러한 자비의 이상은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표현된다. 진정한 자비는 단지 좋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전쟁, 빈곤, 차별,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흔히 자비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노와 혐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무지가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따라서 자비의 회복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자비는 빛을 발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표현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자비의 실천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비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평화와 사랑을 키울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넘친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야 타인에게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비는 타인을 향한 자비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단계는 가까운 이들에 대한 자비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기서도 진정한 자비는 소유나 통제가 아닌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더 나아가 자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확장된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 멀리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비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확장된 자비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넘어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아마도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비일 것이다.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본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는 붓다의 가르침은 적에 대한 자비가 갈등의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자비는 또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로 확장된다. 불교의 자비는 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포괄적 자비는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 윤리의 기초가 된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 나아가 지구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확장된 도덕적 관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도전 중 하나는 자비의 필요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숙총 림포체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조언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각 개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친다. 이 명상에서는
먼저 자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낸다. 내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과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자비의 감각을 키워간다. 이러한 연습은 자비를 추상적 이상이 아닌 구체적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자비는 또한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불교의 정언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강조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언은 더욱 중요해졌다. 인터넷에서의 논쟁, 댓글 문화, 가짜 뉴스의 확산 등은 모두 언어 사용의 윤리와 직결된다. 자비에 기반한 소통은 진실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분열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추구한다. 자비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때로 자비는 부당함에 대한 묵인이나 소극적 태도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정의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와 함께 사, 즉 평정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이러한 평등한 시선은 진정한 정의의 기초가 된다. 자비롭지만 단호하게 불의에 맞서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자비로운 정의의 모습이다. 또한 자비는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연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는 결코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음을 이해하고 분노와 복수의 순환을 끊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자비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자비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비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단기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존재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보편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모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촉구한다. 자비는 또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와 자비로운 마음은 도우미의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한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 행복이 아닌 깊은 의미와 충만감을 동반한 행복이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넘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감은 내면의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한다. 더불어 자비는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비와 연대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경험했다. 자비로운 행동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다. 결론적으로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비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모든 동목의 발현을 촉진하며 지혜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회적 정의와 환경 윤리의 기초가 된다.
자비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자비의 실천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확장되는 동심원과 같다. 이 여정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보상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타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한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분열과 갈등,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비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작은 친절의 행동, 이해와 공감의 말 한마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자비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자라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한다. 인간의 수많은 덕목 중에서 자비만큼 보편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는 드물다.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막론하고 자비는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자비의 실천이 모든 영적 수행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 모든 인간적 덕성의 근원이자 토대가 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며,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자비의 본질이다. 왜 자비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자비는 인간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전, 쾌락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탐욕, 분노, 질투 등 많은 부정적 감정과 행동의 원천이 된다. 반면 자비는 타인의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이런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수록 우리는 좁은 자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된다. 둘째, 자비는 다른 모든 덕목의 발현을 촉진한다. 관용, 정직, 인내, 절제, 용기와 같은 덕목들은 자비의 토양 위에서 더 잘 자라난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관대해지고 더 인내하며 더 정직하게 된다. 자비가 없는 덕목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 되기 쉽다. 반면 자비의 뿌리를 둔 덕목은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표현된다. 셋째, 자비는 지혜로 가는 문을 연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보완적이라고 본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건조해지기 쉽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거나 감상적이 될 수 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연결과 이해는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자비는 더 순수하고 효과적이 된다. 자비는 또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은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실패와 결함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자비로운 태도로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자비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불교의 대승 전통에서는 보살의 길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해탈도 미루는 무한한 자비의 서원이다. 이러한 자비의 이상은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표현된다. 진정한 자비는 단지 좋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전쟁, 빈곤, 차별,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흔히 자비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노와 혐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무지가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따라서 자비의 회복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자비는 빛을 발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보내는 미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표현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자비의 실천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자비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평화와 사랑을 키울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넘친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해야 타인에게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비는 타인을 향한 자비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단계는 가까운 이들에 대한 자비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기서도 진정한 자비는 소유나 통제가 아닌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더 나아가 자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확장된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 멀리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비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확장된 자비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넘어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아마도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비일 것이다.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고 본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는 붓다의 가르침은 적에 대한 자비가 갈등의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자비는 또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로 확장된다. 불교의 자비는 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포괄적 자비는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 윤리의 기초가 된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 나아가 지구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확장된 도덕적 관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도전 중 하나는 자비의 필요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숙총 림포체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조언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각 개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친다. 이 명상에서는 먼저 자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낸다. 내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과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자비의 감각을 키워간다. 이러한 연습은 자비를 추상적 이상이 아닌 구체적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자비는 또한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불교의 정언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강조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언은 더욱 중요해졌다. 인터넷에서의 논쟁, 댓글 문화, 가짜 뉴스의 확산 등은 모두 언어 사용의 윤리와 직결된다. 자비에 기반한 소통은 진실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분열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추구한다. 자비는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때로 자비는 부당함에 대한 묵인이나 소극적 태도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정의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와 함께 사, 즉 평정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다. 이러한 평등한 시선은 진정한 정의의 기초가 된다. 자비롭지만 단호하게 불의에 맞서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자비로운 정의의 모습이다. 또한 자비는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연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는 결코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음을 이해하고 분노와 복수의 순환을 끊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자비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자비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비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단기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존재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보편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모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촉구한다. 자비는 또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와 자비로운 마음은 도우미의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한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나 일시적 행복이 아닌 깊은 의미와 충만감을 동반한 행복이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넘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감은 내면의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한다. 더불어 자비는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비와 연대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경험했다. 자비로운 행동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다. 결론적으로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비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모든 덕목의 발현을 촉진하며 지혜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사회적 정의와 환경 윤리의 기초가 된다. 자비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자비의 실천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존재로 확장되는 동심원과 같다. 이 여정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보상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타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한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분열과 갈등,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비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작은 친절의 행동, 이해와 공감의 말 한마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자비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자라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한다.